오직 아버지 말씀으로 은혜 받고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달라 주시옵소서. 3장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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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앞을 찬양합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영광을 받아 주시고 성령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라리키 라바라리 라바라리키 신앙을 고백하면서 오늘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의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합심으로 기도하실 때에 오늘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기도를 할 때에는 항상 육을 바라보면 안 돼요. 성령님이 지금 내 안에 와 계셔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필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예수님이 바로 성막 자체가 예수님 자체이시기 때문에 성막을 왜 바라보라고 하냐면은 성막의 휘장을 뭘로 만들었는가? 우리 성막 전체가 예수님 자체이기 때문에 휘장은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배색실로 만들었거든요. 청색실은 생명을 주러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가지고 오셨거든요. 자색실은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백성을 삼고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홍색실은 십자가의 필름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 아버지의 막히는 홀로 오신 예수님. 그 다음에 백색실은, 배색실은 부활의 예수님,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살라고 영으로 이제 이렇게를 다 청산시키고 영으로 살라고 우리 아버지를 오셨어요.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 살라고. 오늘 또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도록 인도받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께 청색, 자색, 홍색실을, 배색실을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성막들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에서는 육으로는 번제단은 짐승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각을 떠서 짐승을 태웠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예배는 이 예수님께서 육적인 것을 피했거든요. 영적인 예배는 내 의지,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에서는 물과 피로 내 영에 묻어있는 죄악들을 씻는 거예요. 영이 묻어있는 죄악을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씻고 오라고. 그래서 씻고 예수님의 피로 만든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고 어디로 가냐?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성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제사장 신부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성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진설병, 열동이 떡. 그 떡은 육신에 먹을 떡을 먹고 육이 살잖아요. 영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 떡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예배요. 그래서 영적인 말씀을 먹으라는 거예요.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열심히 영의 양식을 먹고 그다음에 어디 갑니까? 바로 정금동대는 바로 그 영의 양식을 먹는 자는 이제 예전에는 등불로 등에 비쳤지만 먹은 자녀는 빛이 나요. 빛이. 예수님이 나무가 나는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제 분향단에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뭡니까? 아버지와 관계요. 그래서 모든 걸 갖다가 분향단에서 연기를 피워가지고 아버지께 올려 들려버리는 거 매일같이 끊이지 않고 불리는 것이 뭡니까? 나의 기도를 갖다 끊임없이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막힌 나무 열어놨잖아요. 성소와 지성 사이의 관계를 갖다가. 그래서 열어놨기 때문에 성막 안에 들어가 지성산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를 바라봐요.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건 뭘 말합니까? 증거물이 증거물. 어떻게 이 지팡이 죽어있는 지팡이 하루아침에 꽃이 피고 싹이 나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한 일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능치 못한 일이 없다는 걸. 그리고 또 만나의 그 말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만나를 먹였던 그것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내가 모든 걸 다 먹여줄 것이니까 너희는 의심하지 말고 너 영적인 삶을 살아라. 너희 먹고 마시고 사는 건 내가 책임지만 영적인 삶, 육적인 삶 책임지만 이걸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십계명 두덜파는 뭡니까? 아버지와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갖다가 항상 말씀으로 살게 되면은 이제 율법이 필요 없어. 아버지가 모든 걸 주인이 되기 때문에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은 율법이 필요 없고 사랑밖에 없어. 빛의 나라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또 성막을 바라면서 한 계단 한 계단 들어가면서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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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성막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나에게 생명을 오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왕으로 백성을 오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믿음을 주는 죄를 사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맡기는 어려우셨고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부활형으로 오셨습니다. 이보다 삶은 육이 죽고 부활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막들을 바라봅니다. 성막들 안에는 아버지 번제단에서 나를 믿음을 죽여주시고 영으로 살게 해주시옵시고 우리 삶은 영의 삶이 승리가 됩니다. 영의 삶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부터는 아버지는 미친들끼리 아버지 예수 보내시고 아버지 먼저 죽고 아버지 먼저 아버지 물동에서 물같은 시켜주시옵소서. 성막에 몰리고 성소에 들어갑니다. 아버지 성소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설명했던 육신의 몸이니 아버지의 육의 몸이 아닌 영의 몸 아버지 영의 말씀을 먹고 삽니다. 예수 영의 말씀을 영의 양식을 먹고 살게 해주셔서 아버지의 뜻을 바라는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시옵소서. 세상의 뜻이 되어서 내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영의 기도는 아버지 내같이 연명하였던 것처럼 영의 기도처럼 우리 아버지 맡기는 원하서 이제 내가 성소 들어갑니다. 아버지 영을 바라봅니다. 언약궤 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나의 관계를 회복되게 해주셔서 아버지 당신의 생명을 말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있는 당하는 것을 어떤 영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를 막론지지 말라고 했고 아버지의 안식을 거룩하게 지켜야 했고 아버지의 몸을 공격하면서 아버지 예수 영적으로 말고 생각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우리의 육의 뜻과 아버지 뜻과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시고 주 영광을 비추기만 해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이용한 시간 매일같이 영양식을 먹고 돌아가시면서 아버지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이 나의 상식을 열어주시고 환경을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생명으로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 영광을 비추기만 해주시옵시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영광을 비추기 말씀을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이사야서 41장. 신약 이사야서 41장. 이사야 41장은 구약 116면에 있습니다. 41장 116면 1016면 천공16편 구약 있습니다. 제목 아버지 감사합니다. 1016페이지 있어요. 자, 한 목소리로 이사야 41장 9절부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인도하신 말씀만 선포케 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듣는 이 전하는 이 모든 사람이 아버지 영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이 변화되어서 영으로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성령님께 맡기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왜 아버지께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라고 하실까요? 내가 너를 택하고 지명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를 책임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을 종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백성이라거든요. 나는 종의 신분만 가지면 돼요. 종의 신분만 가지면 되는데, 종이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면은 주인이 어떻게 할까요? 싫어하지 않아요. 종은 그냥 종이요, 종. 다시 말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뭡니까? 돈이 집안에 여유가 있는 사람, 부자 사람은 이 모섬을 1년 세경을 주고 부리더라고요. 그러면 세경을 주고 부릴 때에 그 모섬이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일하는 것이지 자기 임의로 하지 않아요. 또 자기가 일을 하고 그런 어떤 일을 하고 싶으면 주인한테 물어보고 하지 자기가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그만큼 종은 그 사람에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거든요. 자, 우리도 종의 신분으로 바뀐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지불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종이 된 거예요. 종. 예수의 핏값 지불하지 않았다면은 우리가 종으로 할 수 없겠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나를 샀어요. 여러분, 샀단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한 순간에 그 핏값을 주고 바꿨단 말이겁니다. 누구하고? 사탄 마귀로부터 살고 있던, 사탄이 주인이 되어 살고 있던 것을 갖다가 예수의 핏값으로 사탄에게 돈을 주고 샀단 말이에요. 핏값으로.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제 누구의 종입니까? 사탄의 종이 아니고 예수님의 종이의 종. 아시겠습니까? 그 종의 신분으로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의 신분은, 사탄의 종은 어떻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마음대로 이용해가지고 먹이고, 그걸 자기들이 보기 좋게 먹기 좋게 유혹해가지고 내가 일한 걸 다 뺏어가. 다 뺏어가는 사탄이요. 그리고 아무것도 여러분들이 사탄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다고 해봅시다. 큰 물질을 가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걸 가져갈 수 있습니까? 아버지 나라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다시 말하면 이 사탄 어둠의 세상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가져올 것은 없어, 이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더러운 것들로 보면서 취하며 살았던 것을 갖다가 다 정리하라고 해서 그 정리한 값이 핏값이야. 핏값. 그 피로 거룩한 핏값을 죽으면서 내가 너를 택해서 지명하여 불러서 주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나는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이죠? 예수님의 종이죠. 그렇지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내 주인 누굽니까? 예수님이셔. 예수님 만행이 많은 건 나는 그의 백성이란 말입니다. 나는 그의 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종이기 때문에 주인이 하라는 대로 시킨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지.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나를 종으로 삼으셨지만은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착취하기 위해서 종으로 삼은 거지 않았어요. 자기는 자기 목숨도 아까워지 않고 주면서 여러분을 살려주려고, 여러분을 살려주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그분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한 안에서 살라, 그것을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셨다고요. 그 핏값은 세상으로 말하면 아마 무한대의 돈일 겁니다. 그 돈이, 여러분이 그 무한대 돈이 이 지구 것을 다 팔은다고 하더라도 그거 살 수 없어요. 그 무한대 돈을 갖다가 살 수 없는 것들 갖다가 우리 예수님께서는 돈 필요 없어, 네가 나를 믿기만 해, 네가 믿기만 하면 내가 핏값으로 내가 이 사탄한테 너 사줄게, 구원시켜줄게, 지금 이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사야 41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만세 전부터 내가 너를 택했다고요. 만세 전부터 권사님들 택해가지고, 우리가 육은 때가 되면 다 죽어요. 육의 것을 가지고 바라보지 말아요. 육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말아요. 아멘. 영이 잘 되기 위해서, 영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영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은 우리가 영의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다시 말하면 영을 취하면 취할수록 영이 커지면서 날로 새로워지면서 우리 아버지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는, 영은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거든요. 그러면 겉사람은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죽어가 육이. 그러니까 나이 먹으면 어떠냐면 꼬부라지면 꼬부랑 지팡이 짚고 다니지 않아요. 때가 가까워지니까. 그러니까 육은 날로 시간이 흐를수록 죽어가요, 육신이. 그렇지만 영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더 젊어져 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영의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영의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영의 삶을 살자고 핏값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이게 바로 개혁이거든요. 개혁. 자, 이 핏값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왔는데, 여러분이 예수님 누군지를 모르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을 알라고 성경에 창세기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신명기, 민수기, 레위기, 이것은 다시 말해 모세오경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이 모세오경을 가지고 나머지 부분들은 다 설명 붙이고, 창세기 1장을 우리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직접, 그때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빛이 있으라. 이 빛이 지금 이 햇빛,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 이 빛을 말하는 거 아니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빛은 생명의 빛을 말하는 거. 생명의 빛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는 생명의 빛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생명의 빛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빛을 가지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어둠밖에 없었던 것을 갖다가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 빛이 지금 우리 심령 속에 날 찾아오셨거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보십시오. 30살 때까지는 육신의 일을, 부모 일을 도우면서 육신의 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살 되었을 때에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다시 영으로 충만함을 덧입혀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 것 보십시오. 그 사역하는 일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똑같은 분이라고 하면은 기도하면서 아버지가 하라는 일을 했을 것입니다. 항상 자기 힘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하시잖아요. 갔다가 저 잔치집에 가가지고 헌집에 갔는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예수님께서 빈 항아리에다가 갖다 채우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갖다 주라고 하잖아요. 그랬더니 그 혼인잔치집에 어떤 손님들이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잔치집에는 처음에는 좋은 걸로 주고 나중에는 좋지 않는 걸로 주면서 술이 취하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나중에 더 갔다 온 이 포도주가 지금 포도주가 왜 이렇게 맛있냐, 이렇게 좋은 포도를 주느냐,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하인들만 알잖아요. 열심히 시킨 일을 했기 때문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한 마리도 밤새 못 잡았던 고기들이 깊은 데 그물을 내리니까 엄청나게 고기가 많이 잡혔어. 이 고기는 물리 깊은 데에서 그물을 던지게 되면 추가 가라앉을 동안에 다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깊은 데 그물을 던졌더니 그 고기 얼마나 많이 잡혔던지 153마리나 잡혀가지고 그들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 말씀하신 걸 따르는 거 보십시오. 자, 문둥병을 고치지를 않나, 눈먼자를 고치지를 않나, 안전병을 고치지 않나, 항상 말씀으로 혈류병 여인을 고치지 않나.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은 일은 세상 사람 선지자 같으면은 하나님 아버지요, 저 여인에게 지금 혈류병 걸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고쳐주십시오 하고 그 고침을 통해서 듣고 네가 고쳐 받은 일 하면은 그 말씀을 전하면 고침을 받겠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3년 반 동안 제 아들과 함께 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죽기 전까지는 그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만 보고, 아, 나 저분 곁에만 있게 되면 큰 자리 하겠네, 한 별자리 하겠네, 내가 뭐 총리 하겠네, 장관 하겠네 하면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잡혀갈 때에 그들은 다 도망갔어요.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도망가서 숨었단 말이에요. 근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물과 피를 다 쏟을 때에 숨이 딱 끊어졌거든요. 육이 죽었어요.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땅도 울고 바다도 울었어요. 하늘도 울었어요. 그래서 땅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면서, 그러면서 성소와 시성소의 성막 안에 있던 휘장이 바로 찢어졌어요. 아버지가 막힌 담을 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큰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성막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헐었다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느냐? 아버지와 관계가 회복이 됐으니까 너희 죄를 갖다가 핏값으로 내가 샀기 때문에 너는 나의 종이야. 내가 너희 오른손으로 내가 붙들고 내가 책임질 것이야. 너는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마.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좋다고 세상 속에서 나를 찾고 있거든요. 예수님 찾고 있거든요. 자, 우리의 삶은 육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절대 답이 안 생깁니다. 안 풀어져요. 육으로 살면 육으로 육의 속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면은 더 꼬이기만 해요. 왜 내가 다쳤는가? 왜 내가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가? 왜 내가 편리는 거 없는가? 육적에서 예수님을 찾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이 안 생깁니다. 예배도 영적인 예배 드려야 되고 우리 삶도 영적인 삶이 되게 되면 항상 영적인 삶이 되게 되면 생각지 않게끔 문제가 풀어져요. 우리 삶은 영적인 삶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삶은 되기 위해서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거든요. 왜 육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냐면 습관이기 때문에. 습관. 사탄 마귀가 우리가 지금까지 먹으면서 살면서 왔던 모든 습관들이 세상 속에서 살게끔 만들어진 습관을 보면서 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돈 있으면 뭐 사게 되고 내 마음대로, 나도 모르게 자녀가 뭐라고 하면 내가 막 뭐라 하게 되고, 잘못되면 나의 주인은 핏값으로 산 예수님이 지금 내 성령으로 와 계시는데 주인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적인 삶은 세상 속에서 바라보면서 예수님한 도움을 청하지만 영적인 삶은 이게 아니거든요. 육적인 삶을 아무리 육에서 예수님을 찾고 들려도 답은 안 생겨요. 안 풀어져야 되거든요. 영적으로 문제를 풀어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예배도 영적인 예배 드리고 우리 삶 자체가 영적인 삶이 돼야 돼요. 영적인 삶이 무엇이냐? 내 의지가 아니라 주인한테 물어보고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에요. 나는 종이기 때문에. 그
주인이 누굽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주인이에요. 부활의 예수님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성령님, 내가 물어보는데 뭐 시간이 걸리면은 시간 걸리기 때문에 임을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요. 0.01초도 안 걸려요. 여러분 물어보는 거. 야, 당장 화장실 내가 먹고 싶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내 생각으로 성령님 저거 먹고 싶은데요. 그러면 성령님이 먹으라 하지 먹지 말라 하겠습니까? 하지만 먹지 말라가 더 뜻이 있어요. 그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뭐지 생각으로 뭐 물어봐 생각으로. 그러면 그때 책임 누가 지냐? 그분이 주셔요. 영적으로 자녀가 지금 직장을 못 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버지 성령님 자녀의 갈 길을 인도해 달라고 영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손녀가 아직 결혼을 못 하고 있어.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 손녀가 아직 결혼 못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령 인도해 달라고. 이 작은 거 하나하나 그냥 매일같이 물어보는 거 뭘? 그래서 내가 성막 기도를 아침 저녁으로 항상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면서 성막 기도를 통해서 저는 성막 기도를 너무너무 재밌어요. 성막 기도가 굉장히 영이 많을 때에는 힘들어가지고 하다가 중단했는데 짧게 해놓고 나서 생각을 하고 짧게 하니까 금방 성막 기도하는데 쭉 한 번 가는데 3분이면 끝나. 그러고 나서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인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얘기해놓고 나서 그러면서 이제 지성소에서 주님과 묻고 듣는 거예요. 뭘 물어? 오늘 하루에 일과에 대해서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 답이 너무 재밌게 하는 것마다 막 그냥 너무 쉽게 되니까 너무 재밌어요. 엊그저께 우리 김홍수 집사님 예배 때 제가 잠깐 얘기한 적이 있잖아요. 평상시 같으면 막 기도하고 나서 내 마음에 기쁨 오면 그 응답인 줄 알고 그렇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 들어가도 갑자기 생각나게 하셔. 어젠가 큰애가 같이 이제 저 사모랑 같이 큰애 집에 갔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큰애를 갖다가 앞에 앉히라고 하는 마음을 주셔요. 야, 여기 앉아라. 왜 그러냐고 해서 앉아봐. 그랬더니 아버지께서 말씀하셔요. 큰 손자가 유치원을 이제 유치원했다 학교를 들어가는데 국제학교를 보내려고 그런가 봐요. 그런데 한쪽 국제학교는 언어민을 수업으로 하면서 일상생활에 다시 막 예절 같은 거라든가 우리 필요한 고궁이라든가 다니면서 이제 언어민 수업을 하면서 한쪽에 학교가 있고 또 한 학교는 언어민 수업을 하는데 AI 그쪽으로 이제 전부 다 처음부터 그쪽으로만 가르치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 큰아이가 처음에는 이제 언어민 수업을 하면서 뭐 일상적으로 예절 같은 거 이런 걸 위주로 해가지고 고궁 다니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버지의 그 뜻이 아니에요. 딱 불러서 하는 말씀이 어린아이에게 처음에 먹을 음식이 그 입맛이 자라면서 계속적으로 연결되는 간다. 어린아이한테 생선을 안 먹히게 되면 커서 먹이려고 하면 비린내서 안 먹는데 어렸을 때부터 생선을 먹게 되면 생선을 즐기면서 찾게 되고 또 토속적인 음식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토속적인 음식이라든가 이런 그 생선 같은 안 먹히고 그냥 인스턴트 식품으로 먹인다고 하면 자랄 수 있어 그밖에 안 찾아.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걸 찾으면서 그 입맛을 가려고 한다. 네가 처음부터 AI에 관계된 것들을 공부를 시키게 되면 항상 지가 생각할 때마다 그에 관련된 걸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그 관련된 일을 행할 것이야. 그러면 그쪽 일이 커져가게 되면 어차피 이해는 자기가 지금 할아버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어받아야 될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업을 하려면은 이런 것들을 전부 알고 나서 지가 그 사업에 들어가서 응용한다면 얼마나 좋겠냐. 아니 그런 마음을 주셔서 얘기를 했더니 얘가 굉장히 그쪽으로 받아들이더라고. 이와 같이 예배 드릴 때에 김홍수 집사님을 하나님께서 성막을 정말 시키라고 할 때는 다 뜻이 있어요. 왜 시키라는지 나는 몰라. 나중에 이제 알게 되겠죠. 공부 시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시키라고 한 뜻이 있으니까 그걸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어떤 일을 시키시겠죠. 준비 안 되기 때문에 준비된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겠죠. 어떤 일 시킬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하락할 때는 그와 같은 갑자기 예배 시간에 그 말씀하시니까 생각을 하시니까 그 전에 내가 생각할 수 있습니까? 안 했어요.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는 하나부터 열까지 순서대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주셔요. 다시 말하면 성막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와 만남을 통해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고 영적인 삶을 살면서 영적으로 우리가 하루 시작하면서 모든 게 묻고 들어가 되면은 잘못 간 길은 바로 잡아주시고 갈 길을 열어주신단 말입니다. 그게 영적인 예배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뭐라고 하면 41절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신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 세상 악한 운수가 너를 아무리 힘들게 하더라도 내가 책임질 것이니까 너는 놀라지 말아라.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니까 누가 너를 침범치 못할 것이고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야.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어떻게? 나의 의로운 어른손으로 붙들린다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 의로운 어른손으로 붙들면서 너를 도와주겠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어른손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 항상 붙들고 있으면서 너를 도와줄 것이니까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라. 내가 책임지지 마.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십니까? 그런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여러분을 괴롭힌 자들을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와 다투는 사탄 마귀가 다투는 것이 여러분이 우리 아버지 다투지 않잖아요. 사탄 마귀로부터 다투게 하는 것들을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되게 하겠다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아버지 그만큼 힘이 세단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보다 위에 신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사탄 마귀를 못 이겨요. 우리 IQ가 150, 160인데 최고의 좋은 IQ를 갖다 하더라도 IQ 1000이 만점이라고 하면 사탄 마귀는 IQ가 999요. 하나님 IQ는 1000이기 때문에 만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무한되기 때문에 모든 걸 지배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끝에서 모든 걸 만들었지, 창조하셨지. 사탄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탄이 뭘 하나라도 자기 임의로 산이 있을지라 산이 만들어졌고 바다가 있을지라 바다가 만들어졌고 사람이 있을지라 사람이 만들어졌고 했습니까?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창조의 능력 하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너를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과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하게 될 것이라고.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니까 너는 종이야. 내가 책임질게. 주인이 책임지는 종이 돼야지 종을 이용하는 주인 사귀지 마. 주인이 참 주인은 너를 보호하고 너를 책임지며 너를 항상 암싸고 의로운 온수로 붙들고 다니면서 악한 온수가 칠려갈 때는 의로운 온수로 악한 온수를 취하면서 내가 너를 책임지고 보호해. 그게 참 주인이야. 참 주인. 거짓 주인은 어떠냐? 너를 이용해 먹어.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가지고 돈 벌어오면 다 뺏어간 것이 악한 영이요 사탄이요. 이와 같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목적이 뭘까요? 날 찾아오신 목적이, 지금 날 찾아오신 목적은 아무 이유 없이 그분이 피 흘리면서 핏값을 주고 찾아왔을까요? 아니요. 나를 만들었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너의 영과 나의 영이 같이 있는 곳에 살자고, 외롭게 살고 아버지 혼자 살기 싫으니까 난 너 살고 싶으니 같이 살자고, 그래서 만나러 날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 영광을 너를 통로로 사용하면서 세상 모든 사람들 하여금 아버지가 어떤 사람을 나타내라고. 그러니까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려면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영광을 나타내는데 맨날 아파가지고 물질로 고통받고 자녀들 고통받고 사는데 영광이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 영광을 나타낸 것은 건강하게 잘되게 영혼이 잘되게. 아멘.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장래를 예언하건대 아버지 말씀대로 영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앞으로 천년이 권사님쯤 어떨까요? 지금보다도 몇 배를 더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몇 배가, 지금 사는 거 몇 배가 더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 몇 배가 잘 때 될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이런 축복을 주겠다는 것이거든요. 영적인 축복을 받아라, 영적인 예배를 들어라, 영적인 삶을 살아라. 우리 아버지가 이걸 지금 바꾸기 원하거든요. 육의 것을 완전히 버리는 것이 계획이에요. 이런 걸 정리하는 것이 계획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있다면 계획 다 오셨거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새로운 생명을 살면서 잘 되는 것을 인도해 주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아멘.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설마 그럴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믿으십시오. 믿으시라고요. 의심하지 마시고요. 저는 100% 신뢰하고 자신하거든요. 아멘. 우리 권사님이 잘 되는 길은 육의 것을 내려놓고 영적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를 하더라도 영적인 물어보면서 성령님께 생각하면 물어보면서 습관을 바꿔봐요. 습관이 중요하거든요. 습관이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자꾸 바꿔보세요. 습관을. 먹는 것도 주님 이 밥 먹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생각을 바꿔봐요. 그럼 먹자 하지 먹지 말라고 합니까? 이거 물어보는데 몇 초 걸려요? 1초도 안 걸려. 그런데 이것을 갖다 안 물어보고 내 마음대로 하면은 이 밥 속에 쥐약이 있는지 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물어보면 그때 책임 누가 집니까? 성령님이 주시, 성령님이. 아멘. 육의 삶은 육에서 예수님을 찾고 의지하는 것은 100점 100패예요. 하지만 영적으로 살게 되면 우리 주님은 완벽하기 때문에 100점 100승이에요. 아멘. 나는 잘 되는 것을 원해요.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지금 들은 11조가 날로 늘어져 가지고 11조를 보면 이제 알 수 있잖아요. 그 늘어나 가지고 지금보다 해년마다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저는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 아버지 축복이니까, 아버지가 주신 복이니까 그 복을 우리 아버지 앞에 10의 1조는 아버지께 드리는 것이 자식들 도리 아닙니까? 그걸 제가 뭐 잘 살기 멀기 위해서 그걸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그 물질 가지고 쓰시기 또 원하시는데 쓰시는 것이지 뭐 안 그러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네 영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우리 김홍 집사님한테 그런 말을 하셨을까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어. 그때 기도도 하면서 아버지 왜 김홍수 집사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영적인 삶을 살아야 영적인 복을 받지. 육적인 삶을 살게 되면은 자꾸 날로 낡아져가지고 자꾸 없어져가. 지금 사는 것보다 자꾸 더 줄어들어가. 그 줄어가는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아니잖아요. 그 영은 날로 새로워지잖아요. 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영적인 교육을 시키고 나서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복을 주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어떻게 복을 줄지 나는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하실 것이니까 그렇게 훈련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 어려운 거 아니니까. 아멘. 절대 우리 아버지가 어떤 사건이 발생한 우연이 없어요. 여기 뭐하러 왔어요? 좀 쉬고 싶고 집에 있고 싶지 뭐하러 왔어요? 오는 이유가 영이 새로워지기를 원하고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겠다고 오셨잖아요. 그게 그래야만이 우리 권사님의 남편 되신 홍선생님도 예수를 믿고 천국 가실 것이고 우리 때가 되면 다 갔잖아요. 제가 간증했잖아요. 박옥 집사님 어머니 남편 되시는 분, 그분 마지막 인종 예배 딱 드리고 축도 끝나고 나니까 바로 돌아가신 거 보십시오. 그 시간 돌아가지 어떻게 알았어요? 박옥 집사님 남편이 인종 예배인지 어떻게 갔어. 이제 우리가 작정 예배 드리고 있는 가운데 예배를 끝났어요. 축도 다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하고 딱 넘어가더라고요. 바로 그 인종 예배, 천국으로 모셔가는 거 예배.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여러분 가정에 무슨 일 있잖아요. 만약에 집안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꼭 임종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셔요. 곧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 같다 느낌이 오면은 빨리 초청 부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임종 예배를 통해서 천국으로 보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천국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결심을 시켜서 보내드려야 되니까 꼭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급하다 할 때는 꼭 부르시라고요. 홍수생이 예수를 안 믿나가다 부르셔가지고 그때 부끄러운 구나
꼭 부르시란 말이에요. 밤이고 낮이 생각하지 말고, 그 목사님 주무실 텐데 그거는 권사님 생각이요. 하나님 생각을, 한 영을 구원시키려고 여기까지 저를 불렀는데, 아니 밤 12시면 어떻고 새벽이면 어떻습니까? 부르기만 하라고요. 그러면 저는 쫓아가서 어떤 사건이더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일이 제가 할 일이니까. 아시겠어요? 천국 같이 가는 것이 일이잖아요. 아멘?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가장 먼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주종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이고 목사님 바쁘고 힘들 텐데, 그런 생각하지 마셔. 나는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 하라는 일을 하는 것이니까, 아버지가 그걸 가지 말라고 하면 안 가면 되는 것이 내가, 그러니까 그건 우리 아버지가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 있었든 간에 항상 어떤 일을 바치게 되면 꼭 연락하시고, 그래서 그 일을 갖다가 우리 아버지가 인도하는 데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니까, 그렇게 오늘 또 본문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총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책임지겠다,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고 너를 인도하겠다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와 같이 우리 아버지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나의 삶은 이제부터는 영적인 삶을 살기 원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누굴 만나든지 예배를 들으든지 기도를 하든지 모든 걸 다 유익 것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묻고 듣고 인도받는 삶, 그래서 성막 기도를 주님께 가르치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늘 묵으며 들으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직결하심을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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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를 찬양합니다.